자, 제가 이 신문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4문에서부터 19문까지 특별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조의 그 타락에 대해서, 우리 시조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죄와 비참함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지 않지만 19문은 바로 이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19문인데 우리가 오늘은 그거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와 비참한 처지, 죄인이 되었고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비참한 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죠. 그 19문에는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게 비참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험난한 일들이 많으냐? 할 때 그런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또 사망, 죽음에 관한 문제, 또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관한 것, 이런 비참함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19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아마 여기까지라면 소망이 없을 테인데, 그러나 오늘 이 소교리 문답 제20문에 보면은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20문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죠? 자, 20문. 자, 20문의 질문이 뭐라 그랬죠? 질문이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은 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그게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답이 뭡니까? 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아닙니다 이러면 됩니다.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그죠?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하면 힘듭니다. 아닙니다. 그죠? 우린 그렇게 우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더 좋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문 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는가? 20문 답. 하나님께서 다만 어떻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그죠?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을 잘 정리해 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교리 문답 20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잘 정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보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 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죠? 소교리 문답에 하나님께서 다시요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하사. 그죠? 택한다는 게 뭐죠? 어떤 거예요? 이 중에 어느 곳을 하나를 택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여기서 어느 걸 택할까 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네, 제 마음이죠. 네, 제 마음이죠. 어느 걸 택할 것인지 제 마음이죠. 택하셨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도 거기에 보면은 곧 창세전이면 언제예요? 그죠?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이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왜 그러십니까? 왜 다 구원하시지 않고요?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원래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 멸망받을 존재인데, 그죠? 인간은 그냥 두면 다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요, 바울도 성도들에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서신을 보낼 때 어떻게 그 서문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고 알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미리 그가 믿을 것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알았다는 것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이 정말 아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선택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선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죠. 왜? 우리의 조건과 어떤 모습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성경 내내 그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가시는 일 중에도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까? 물론 그가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취를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근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천지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대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사람이었길래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택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특별하게 나은 것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죄인인데 모두 멸망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들 중 특별히 누군가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딱 봐도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누가 있어요? 뭐 다윗도 있을 거고 아브라함 있을 거고 모세가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빠지지 말아야 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그 말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으로 그 복으로 이끄시는가를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미인의 의인들도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그들이 은혜가 있고 그들이 특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선택하셨다. 그들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시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또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숫자가 적은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요가 적은 너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조건이 없다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아예 없으면, 그럼 그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아예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수요가 가장 적은 자들을 선택하셨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들의 세력이나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무슨 어떤 외모적인 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죠. 왜 불만이 없겠어요? 불만이 있죠. 인간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에게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는 마땅한가?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 않으십니까? 라고 그 마음에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뭐죠? 성경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9장 19절부터 보면은 무슨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죠. 그죠? 우리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예,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뇨? 하리니. 자, 이 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뭐라고 불만한다고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안 믿는다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며요. 그렇게 선택하셨다며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긍휼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그죠? 이거 뭐를 강조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사실은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를 한 자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정림 성도님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흰 거 왜 좋아하세요? 왜 좋아해요? 밝으니까요. 그 좋아하는 거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그 자기 마음을 누가 왜 흰색 좋아하냐고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실까? 또 어떻게 선택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기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머리로서 사실은 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 거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벌어두셨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놔두고 지옥 가게 해도 되는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해죠. 꼭 누가 불평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불평을 하죠. 그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서 왜 그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셨냐 그러죠. 그죠?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그 사람은 택한 자입니까? 안 택한 자입니까? 택한 자죠. 믿으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믿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불공평하다고. 자기라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지옥에 보내야 속이 편하겠습니까? 나도 못 가니 저 사람도 못 가게 해 주십시오. 꼭 이래야 됩니까? 인간의 심보는 그렇죠. 그죠? 대부분. 내가 안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들은 믿어집니까? 저 사람들도 다 지옥 가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소요리 문답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구속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를 주셨다. 이 신문에 거기 두 번째 부분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자를 위해서 은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대로 구원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주셨다? 구속자를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전 역사를 통해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하심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구속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의 백성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구속자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게 뭘까요? 구속자,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량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속하다 같은 말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속량이나 대속은 이 값을 치른다 하는 말이거든요. 값을 치러서 산다. 이것이 이제 속량하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구속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것을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 값을 치른다 하는 것입니다. 구속하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을 그래서 구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자. 성경에서는 이 구속자 사상이 아주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룻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는 자신이 받은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친족의 기업을 이렇게 무르게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와 그 며느리 룻이 그 모든 그 남편이 죽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죠. 그야말로 이제 패가 망신하고 이제 그 계대가 끝나는 이런 일이 있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래서 롯의 토지를 사들이고 또 자녀를 낳게 해서 그 기업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 이걸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자식을 낳고 이러면 그것도 자식에게 또 그 토지를 물려주고 이러면 뭐 자기에게 오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그 아무 이익도 없는 것, 결국 손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었습니까? 보아스가 되어줬죠. 그죠? 그 보아스가 그래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 그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족보가 어느 족보에 룻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 그죠? 그 다윗의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구속자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다 끝났는데, 그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제 소망이 없는데, 이제 기업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잔치는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어서 그를 통해서 후대를 잇게 하고 그 기업을 계속 상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속자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그 죄와 비참함 속에서 떨어져서 멸망하도록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죠? 그 구속자. 자, 그래서 그 구속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이제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누굴 보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비참의 지에 있지 않고 이제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반대, 그죠? 완전히 반대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 영역이 우리의 자리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엔 어둠이요, 죄요, 비참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뽑아서 어디다 옮겨 놓으셨어요? 빛의 세계, 그죠? 생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 그죠? 풍요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생각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우리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뭐 너희 욕심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요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찬미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뭐가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지요. 자,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자, 오늘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 있도록 그대로 버려 두셨습니까? 자, 빨리 대답하셔야죠. 아닙니다 해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간단하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구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